여러분, 기적은 흔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흔히 일어나지 않는 그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금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기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 질서에 개입하는 사건이 바로 기적이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초대 교회가 경험했던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붙잡혀온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제수들의 사슬이 다 벗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장에서 이런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지진이 일어난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지진보다 앞서서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그것은 기도와 찬송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기적일 수 있을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육신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난죄가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눈으로 보이는 여러분의 문제에 기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기적보다 기도와 찬송이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을 깊이 있게 보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22절, 23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여기서 보면은 많이 친 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이 친 후에. 이것은 태장으로 39대를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40대는 그 당시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40대를 맞으면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9대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채찍은 그 끝에 쇠 조각이 붙어있는 가죽끈이었습니다. 이 쇠 조각이 붙어있는 가죽끈으로 39대를 때린 것입니다. 23절에는 그냥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24절에 보면 깊은 옥에 가두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감옥 중에도 가장 깊은 곳에 이들을 가두었을까요? 중요한 죄수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문을 하기 위해서, 아주 심한 고문을 하기 위해서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감옥 구조를 볼 때 고문을 하는 곳이 가장 깊은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발은 착고에 매여 있었습니다.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착고라는 것은 송판에 겨우 발이 들어갈 정도로 작은 구멍이 뚫려 있고, 그리고 그 구멍 좌우에는 쇠 조각이 붙어 있어서 발을 조금만 움직여도 이 쇠 조각에 부딪혀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또 발이 찢길 수밖에 없는 도구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착고에 매여서 피를 흘리며 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런 고생과 이런 고문을 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고생을 할 때는 그나마 덜 서럽고 덜 원망스럽고 덜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고 내가 마땅히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라고 덜 고통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나마.
그러나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상관없이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더 슬프고 더 원망스럽고 더 억울하고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자리에서 있다면 억울해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가장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자리이지만 사람들이 막상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은 이상하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 왜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되지?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고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이 오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억울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라는 이 단어를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 기도가 그냥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뜻은 감사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감사의 기도. 분명히 그가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찬송도 기도도 할 수 없고 원망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지금 그 고통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어떤 찬송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찬송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찬송은 나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의 본질, 찬송,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안에도 자기의 고통과 눈물을 호소하는 이러한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고 나의 고통을 호소하는 찬송가가 우리는 찬송가에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찬송의 본질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내가 무슨 경험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 이 찬송은 하나님의 되심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송을 했는지 몇 장을 찬송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그날 밤 그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외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자기들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질병이 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문제를 묵상합니다. 나에게 힘들게 한 저 사람을 원망하면서 저 사람 때문이다,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그것도 깊은 감옥 속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섭리,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는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와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야.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소망의 마음이 샘솟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좌절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지만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어떤 때는 찬송을 부르다가
맞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저절로 샘솟듯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나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집사님 지금 너무 힘든 상황 아닙니까? 지금 가정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를 베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과 기도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보면 도저히 찬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은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환경을 보면 절대로 찬송할 수 없지만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찬송과 기도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면 불평과 원망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 나갈 때에 그들은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 먹을 것을 달라, 입는 것을 달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들의 모든 시선과 마음과 가치관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고 환경에 집중되고 상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할 때 단 한 사람만이 이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라는 지도자.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시각의 차이겠죠. 믿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애굽이라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소망도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찬송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약해 있는, 무너져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운 난제 가운데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오직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은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기쁨도 되고 슬픔도 되고 아픔도 되고 좋은 것도 되고 어려운 난제도 되고 고통도 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경험하는 고통을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당장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질병, 가족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자녀들, 남편, 아내,
그리고 내 신앙의 문제, 내 사업상의, 직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당장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도 잘 들었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좀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제가 왜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허용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2002년도쯤에 이제 벤처를 창업을 하고 일을 하고 새벽 한 2시쯤에 일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참 이제 교수님과 벤처를 하면서 그 다음 날이 10월 3일 개천절이었고, 거제도로 전도 여행을 이제 전도팀에서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3일날 개천절 쉬는 날이었지만 벤처를 하다 보면 일도 뭐 쉬는 날 없이 하다 보니까 미리 이제 그 새벽까지 해야 될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커브길에서 느낌이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사고가 나겠다, 이런 느낌이 저절로 드는 겁니다. 커브길을 도는데 저도 아반떼였고 상대차도 아반떼였는데 한 4명이 그 음주운전 만취해서 그 길을 가다가 커브길에서 저와 부딪혀서 이제 정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앞차 본네트가 다 들어가고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다 찌그러졌고, 상대차는 그 운전자는 아예 그 앞에 유리를 깨고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굉장히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잠시 정신을 잃었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분명히 3일날 개천절날 전도하러 가고 그래서 일을 늦게까지 새벽까지 했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고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저는 저절로 그 잠시 기절했던 그 시간에 그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사고가 나지?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사고가 났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었고, 그냥 몸으로 외적으로 보니까 별로 이제 증상이 아픈 이게 그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시 외출을 했다가 이제 전도하고 다시 돌아와서 입원을 또 다시 하고, 그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목에 큰 이제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계절이 바뀌면 이제 목이 경직되고 아픈 증상이 몸이 기억을 하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이렇게 목을 치시고 또 목이 아플 때마다 저의 교만한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과거도 아시고 여러분의 현재도 아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역경조차도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를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 사고 나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사고였지만 그렇지도 않고 어떤 질병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내가 당하고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니면 왜 제가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주님 왜 제가 사고가 납니까? 정말 이 마음속에 힘든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건강 그렇게 자랑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일도 열심히 하고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그렇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인격적으로 만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하고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용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용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찬송과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99% 아닙니다. 100%. 한쪽만 걸치고 있는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이 고문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오늘처럼 고통스러운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기적 얼마나 필요합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평생을 동력했던 동력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인간이니까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당하는 사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떤 상황과 난처한 상황을 당해도 별로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과 침착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력자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늘 평안한 모습을 보기 아주 인상적인 모양이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안에 있는 흔들림이 없는 그 고요함의 이유를 저에게 좀 이야기해 줄 수 없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건을 만나고,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나고도 마음이 평안해 보이고 늘 일관성 있고 어떻게 침착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제가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성경의 마지막 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장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종착역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많은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귀향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 중간의 과정에서 당하는 역경과 고난과 또 고통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정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런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비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모욕과 고통과 역경까지도 합력하여 결국에 내 삶의 아름다운 선으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고통의 한밤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100% 신뢰함으로 찬송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증거와 구원의 기적을 이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실 육체적인 괴로움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평소에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잘 살 때는, 내가 돈이 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붙고, 내가 유명세를 좀 탈 때는 사람들이 붙고, 사업이 좀 잘 돼갈 때는 사람들이 막 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하고 어디에 산으로 들러 여행 가고 놀러 갈 때도 역시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사업이 기울어지거나 육체적 질병이 오거나 내가 좀 돈이 떨어지거나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리를 멀리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고난에 굴복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고난을 굴복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선을 피하고 이웃도 친구들도 떠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직면할 때, 고난은 예수 믿는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하게 고난이 임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극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고난에 직면해서 어떤 사업상이나 아니면 질병이나 가정상이나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겠죠. 자, 그 고난에 직면해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경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에 굴복하고 무너지는 사람은 외면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을 보면은 사람들이 경이로운 눈빛으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찬송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그 몸으로 예배 나올 수 있지?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편안히 잘 살고 있을 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예수나 믿고 교회 가지, 할 일이 없으니까, 건강하니까 그렇지라고 하면서 시큰둥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심한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찬양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우리들을 주목합니다. 당신은 이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죄수들이 깜짝 놀라며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듣는다는 이 말은 그냥 무슨 소리가 나네? 이렇게 듣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이 듣는다는 아주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이 무자비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와,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지? 아니, 그 고통을 당하면서 두렵지도 않나?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지?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 비밀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죄수들이 아주 신기한 눈빛으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과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통하여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문제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집중하고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또 기도 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채찍질하고 또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법률에 의하면은 죄수를 놓쳤을 때 간수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메인 것들이 풀어나고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들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죄수들을 놓쳤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말하죠. 우리는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외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보다도 여러분,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는 저들이 누구인가? 아마 간수들은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보다 아마 이 사실에 더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의 찬송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누구일까 하는 것이 이 간수들에게는 더 궁금했을 겁니다.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그들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외칩니다. 30절에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지금 다른 옥문이 털리고 이 메인 것이 풀린 이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이 간수들은 이 상황에서 찬송하고 있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기도하고 있는 대상 그분은 누구일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바울과 실라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찬송과 기도 속에 나타난 구원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었던 이 간수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33절과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이 상황적으로는 이 죄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심한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 이 간수의 온 식구가 예수님을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는 쇠 조각이 달린 가죽 채찍으로
바울과 실라를 잔인하게 쳤던 이 간수가 해가 떨어진 그날 밤, 그 한밤중에는 바울이 증거했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자기가 채찍을 쳤던 사도 바울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눈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역시 고통과 고문을 당하고 있고 감옥에 있고 이 환경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오히려 이 기회가, 이 위기를 통하여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믿고 하나님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심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제 이 가정도 변화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도대체 이 변화의 기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인간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처럼 변화되기 힘든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변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어쩌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변화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로 변화될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어쩌면 내 자신을 보고도 아유, 내가 변화되겠냐, 교회 나온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느냐, 니나 열심히 믿어라. 인간처럼, 사람처럼 변화되기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기 어려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변화되기가 힘든데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하기가 힘들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존심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어느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보면 저 사람 예수님 믿었어? 아니 저 집사님이 어떻게 변화됐지? 아니 저 청년이 새벽기도 나오고 언제 이렇게 변화가 되었지? 작년에 어떤 한 청년이 어떤 집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얘는 교회가 도저히 다른 분은 전도를 많이 하겠지만 이 아들은 전도를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선교도 같이 갔다 오고 또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수십 년 동안 자라오면서 이렇게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그 청년, 지금 청년 예배도 하고 예배도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모두가 깜짝 알고 있는, 그 청년을 알고 있는 청년은 집에서 가장 놀라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지? 여러분, 도저히 변화될 수 없고 저 사람은 절대 변화될 수 없고 나도 절대 변화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데 어느 순간 홀련히 어느 순간 보니까 변화가 돼서 나타나고, 새벽 기도에 나타나고, 저녁 기도에 나타나고, 수요일 금요일날 나타나고, 전도팀 전도할 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다,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거라라고 단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역사하게 되면 나도, 우리 모두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라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한밤중에 찬송했던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하고 있는 삶의 기적을 보고 놀란 이웃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기적은 계속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간, 인생의 한밤중이라고 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위대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일어나 큰 소리로 찬송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내게 주어진 날들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낙심과 절망케 하는 사건은 또 무엇입니까?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끝나지 마시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